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많은 그 말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마다 다 속이는 말일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현수막에 이렇게 적힌 글씨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8kg 무조건 빼드립니다. 안 빠지면 전액 환불. 이렇게 써 있는 현수막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수막을 보고 들어가 보면 조건이 붙습니다. 몇 킬로 이상 되어서 그 몇 킬로 이상 되는 사람만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 몸무게가 한 70kg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8kg를 빼게 된다면은 62kg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62kg면 제가 8년 전에 군대에서 막 전역했을 때의 몸무게입니다. 그 당시 사진을 제가 몇몇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보여주고도 믿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참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마른 사람이 자기가 뚱뚱한 것 같다 하면서 자기가 8kg를 꼭 빼겠다고 거기에 만약에 간다면 거기서 받아주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자기들이 가능한 사람들만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못 빼면은 전액을 환불하겠다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고차를 살 때에도 얼마나 사람을 많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수도 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신뢰할 만한 말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참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정말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제 마음과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이 결국에는 거짓말 또는 허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과연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옳은 이야기를 해도,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결심하는 말을 해도 결국엔 다 거짓말 그리고 허언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말을, 이 말도 안 되는 말,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 도저히 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을 과연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하는 말이 그래도 상식적인 말,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말,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엉뚱하고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지만 예수 당신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사람을 신뢰하지만 당신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냐,
우리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해야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근심 어린 상의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모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실대로 믿을 수는 없고 혹시나 이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참 곤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로마의 총독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에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무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부활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들이 거짓말을 할 텐데 예수의 말을 믿고 정말로 부활한 것으로 알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의 부활만은 부인해야 하는 그러한 결심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무덤이 땅을 파고 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동굴에 큰 돌로 막는 그러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손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그 동굴에 안치하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고 그 안에 넣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무덤에 안치되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이 무덤 문을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두었고 또 경비를 세워서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족들이 올 줄은 알았지 천사가 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땅에서 걸어서 올 줄은 알았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으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공수부대나 헬리콥터를 타고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절에는 헬리콥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사람처럼 굳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부인하고 싶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신이면서 구세주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그는 구원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나 또는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있고 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을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리고 따르지 않느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서울에도 다 전파되었고 이 온 땅에 이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또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마귀가 물러갈 것이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또 우리의 때로는 질병이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치료하는 구원자니 네가 구원하면 내가 치료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말이나 우상의 말이나 귀신의 말이나 이러한 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했고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이 여인들이 보았고 또 그 장면을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이 보았습니다. 이 경비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뭘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비병들에게 왜 돈을 많이 주었을까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정말 큰일이 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소문이 이 온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이 예수를 자신들이 죽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자기들이 혹시나 처형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이들은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한 것이 이 경비병들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받으면은 이 들은 이야기를, 이 본 것을, 그리고 이들이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것을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했을까요? 한 100만 원, 한 200만 원 주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한 100만 원, 200만 원 줘서는 저 같으면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습니다. 한 10억, 한 20억 정도는 주어야 그래도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그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주었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 이 경비병들이 정말 혹할 만큼, 자기가 보고 이 믿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만큼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며 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닙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경비병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랐고, 이 경비병들은 돈을 따른 것입니다. 요즘 웬만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또 많은 이 매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가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갈 곳이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라.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것은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지 않겠느냐.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정말 아름다운,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좋고 창밖을 통해서 아름다운 광경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유리에 먼지가 많이 있으면 유리가 새까맣게 되어서 창밖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동차는 곧 우리입니다. 이 자동차는 우리의 육체이고 이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너무 더러워서 우리의 악한 생각이나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우리 거짓으로 늘 차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어두운 가려져 있는 이 창을 통해서 바깥을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리가 어두워서 또 유리에 많은 것이 묻어 있어서 캄캄해서 진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천국이 보이지 않고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들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광경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더러움과 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박으면 유리에 있던 많은 먼지가 싹 거치고 맑아져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아름다운 바깥을 풍경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천국의 이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영이 행복해지고 또 내 영이 맑아지고 내게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잘 들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잘 깨달아지게 되고 내 영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죽인다면 우리의 영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체가 죽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날마다 죽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죽는 것일까요? 이것은 영혼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육체를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내 혈기 이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자랑을 죽이고 나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모든 것들을 죽이게 되면 그제서야 내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또 내 영이 밝아지게 되고 내 영이 기뻐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을 정결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못 박으셨습니다. 육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이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더러움이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 육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죽이고 싶어도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죄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탐욕과 이런 것들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래서 십자가를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어떤 것도 다 박을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육신의 더러운 것을 십자가에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고 아무리 혈기를 부리고 싶어도 이 혈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당겨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몇 년 더 당겨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그리고 성도 간에도 서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릴 수 없는 우리의 이
육신의 자랑과 이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당겨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절제하고 나의 육체를 죽이게 되면 내 영이 그만큼 행복해지고 내 영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영은 행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다 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위하여서 또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똑같이 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고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